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하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회중을 모아놓고 한 고별 설교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과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신명기 5장의 사건은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읽었습니다. 22절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여기에서 모든 말씀은 앞에 있는 21절까지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10계명의 말씀이 됩니다. 이 10계명의 말씀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3절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내산은 다 불이 타버린 그러한 황무한 땅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실제로는 미디안 광야에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성지순례를 떠나는 그러한
시나이 반도, 이집트 땅에 있는 시내산이라 일컬어지는 곳은 성경의 시내산이 아니고 미디안 광야가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이 됩니다.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로 인하여서 산이 다 불타오르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용암이 흐르는, 그렇게 다 불타버리는 그런 땅, 그런 산이 신의 산이 되었습니다. 23절 읽고 있습니다.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이 하나님께서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그리고 이제 지파의 두령들과 장로들 대표가 나왔습니다. 말하되, 모세 앞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산 자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며, 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들의 죄악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시며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고 만나며 살 수가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이 장로들과 지파의 두령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절로 가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엄유하신 음성을 들을 때에 그들은 죽는 것이 현실이겠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이 느낀 것은요, 단지 감성에 인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지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히 함께 하시며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타오르는 불이 되고 심판의 통로가 되어서 얼마든지 즉사하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각 사람의 죄의 경중과 각 사람의 완악함의 정도와 각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각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여 친근히 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각자가 느끼는 정도는 달랐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고 불평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이집트라든지 다른 나라의 신들은 소위 그 나라와 백성들, 민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이용하여 만들어낸 신들이고 그 배후 뒤에는 마귀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신이 되셔서 출애굽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왜 이렇게 고단하냐? 왜 이렇게 해피엔딩하는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느냐? 왜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항상 지루하게 똑같은 만나만 먹어야 되느냐? 아름다운 산천 초목이 있는 그러한 멋진 해변과 광경과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흙바람이 날리며 보아도 보아도 끝없는 광야로 때로는 물 없는 곳으로, 때로는 쓴물 있는 마라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문제냐, 아니면 우리를 인도하는 저 모세가 문제냐?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불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현현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에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현실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의 망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24절 하반절로 가면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살긴 살았습니다. 그러나 25절로 가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내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다. 나는 이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음성을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들어도 살 것이다. 얘네들이 믿음이 없구만. 그러면서 이제 요한 1서 말씀으로 건너가가지고 두려우면 형벌이 따릅니다. 그렇게 연결시켜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겁먹었구만. 나는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들이 지금보다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져도 이들은 살 것이다. 나는 사랑이 하나님이니라 나를 모세야 계시하라. 이들은 잘못된 생각을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들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수히 받는 것, 때로는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 죽이는 것,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때로는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을 갈라서 생매장하는 것,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 자주 확인하게 되지요. 특별히 광야 때, 시대 때에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나타나니까 무조건적으로 변화되어 버릴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현현이 임재가 시내산에 있었구만. 그 시내산 앞에서 여호와의 총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멋지게 짠 아름답게 변화되어 버려. 짠 거룩하게 되어져 버려. 강파감이 깨져버리고 녹아져버리고 회개가 터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를 받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부족한 물질이 생겨나고 돈이 생겨나고 통장의 잔고가 채워지고 아름답도다. 그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총회 가운데 대표들인 족장들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그 말을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다. 그것이 28절입니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죽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죽을 것이라. 이런 비유를 사용하겠습니다. 건물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불리 전에 연기입니다. 연기가 이제 올라오고 연기를 한개 이상으로 마시면 불 때문이 아니라 연기 때문에 호흡곤란으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아직 불 때문에 사람이 태워 죽은 건 아니나 도망갈 수가 없게 되죠. 그럼 연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그 불타오르는 데서 독한 그 연기, 그냥 나무만 집에 있는 가구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를 태우고 전기밥솥을 태우고 플라스틱을 태우고 그 독물 같은 그 연기가 솟아 올라오는데 그것을 내가 얼마나 마셨느냐지요. 한 개치 이상을 마시면 쓰러져 버리는 것이. 그래서 화재 가운데 불타올라 죽는데도 피할 수가 없죠. 저는 그렇게 비유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A라는 사람이 독극물을 취할 때에 한 개 이상을 넘어가기 전에는 치유할 수가 있죠. 한 개 이상 넘어가면 몸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은 이제 보장할 수 없게 되죠. 그렇게 저는 비유하겠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까지는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22절로 돌아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더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말. 더 말씀하시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순차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그 말. 이때까지가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까지가 그 말씀이 심판이 되지 않는 임계점, 한계점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의 총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확하게 느끼고 알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여호와를 경외했던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복했던 모세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도 살았던 것이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겠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정말 갖추어지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종교적인 이용 대상이 되는 하나님, 자신들을 위하시는 하나님,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며 기쁘시게 하며 순종하며 영화롭게 해야 마땅한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이상과 행복과 만족과 안전과 보장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복지가 주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과 반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의 세금을 통하여서 그래서 돈을 받는 사람들, 매달 돈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1200만 명이 넘어간다 그러는가요? 그래놓고도 돈이 부족하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한강의 기적을 주셔서 이 한민족의 역사 5000년이 되는 그 역사 속에서 이제 기껏 몇십 년 동안 가난을 벗었고 세계에서 때로 12위의 경제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 인구만 많은 나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건만 그리고 세금을 통하여 1200만 명이 국가의 보조와 세금의 보조를 받고 사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더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해요.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문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그 다음에 2년 몇 개월 동안에 평균 얼마가 올랐다 그러나 몇 억씩 올랐죠. 어떤 자료는 3억 이상 그렇게 말하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애들도 3억 1000만 원인가 평균 올랐다 그러던가요. 그렇게 오르고 어떤 아파트는 10억이 넘게 올랐어요. 2년 만에 10억. 그러니 사람들이 눈이 뻘개져서 미쳐버리는 거죠. 10년 이래도 1억 모으기 어려운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저 아파트 한 채만 빚내서라도 장만해 놓으면 1년, 2년 만에 몇 억씩 올라. 평생 벌 돈이 거기에서 벌리는데 젊은 애들도 눈이 뻘개져 버리고 탐욕과 욕심에 눈이 뻘개져 버리는 거예요. 눈이 빨개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에 서울에서 한 주간 머물렀을 때에 에어비앤비 숙소를 대여해서 머물렀습니다. 앞에가 롯데타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평수가 열 몇 평짜리예요. 작은 건데. 작은 아파트 에어비앤비에서 한 달에 하루에 몇만 원이었던가 그럽니다. 6만 원인가 7만 원인가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거기에 방문한 자매 하나가 가족과 함께 방문했을 때에 검색을 해보더라고요. 얼만가. 과거 그것이 만들어진 지 몇 년 안 됐는데 그 몇 년 사이에 몇 억이 올라서
그래서 그 아파트 한 6평, 7평 되나요? 서너 평 되나? 모르겠는데, 10몇 평짜리, 그냥 원룸인데, 원룸이 아니라 그 안에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8억 8천만 원이더라, 8억 8천만 원. 이게 매덕이 올라버린 거예요, 잠깐 사이에. 사람들이 눈이 빨개져 있는 거예요. 눈이 빨개져 광기에 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도 서울에서는 아파트. 그거 한 채만 돈이 있어 장만해 놓거나 빚을 내서라도 장만해 놓으면 평생 벌 돈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전에 노무현 정권 때와 지금의 문 정권 때 얼마나 아파트 값을 올렸습니까?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 때는 아파트 값을 잡았어요. 그런데 노무현, 문 정권 때는 아파트 값을 폭등을 시키니까 공식은 그래요. 좌파 정권이 서면 아파트 값을 폭등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통하여 돈 벌려고 눈이 빨개져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그냥 금싸라기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투기하고 투자하고 소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좌파 정권이 서는 것이 환영할 일이에요. 좌파 정권 서기 전에 총알을 준비해 놔야 되죠. 총알이 현금이에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놓고 준비해서 좌파 정권 들어서면 아파트 값이 떡상하기 때문에 공격을 먼저 해야 돼요. 선점해야 돼요. 그런 문 정권의 모시기는 강남에서 살면서 내가 강남에서 살아봐 아는데 당신들 다 강남에 살 필요 없어. 근데 간단하게 한 2년 사이에 10억이 넘게 올랐잖아요. 떡상하는 거지. 그리고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당당하게 아파트 두 채 있는 사람은 행정관들 가운데 한 채씩 팔아. 그렇게 돈을 올려놓고 당당하게 이제 팔 수 있는 거죠. 시세 차익을 그냥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권고니까 파는 애들은 어쨌든 돈 당당하게 선한 일을 하고 돈을 엄청 버는 거고. 말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까? 그렇게 사니까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까지는 정말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엄유하신 음성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요즘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러면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변화되고 회개가 터지고 구원받고 그런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주로 이제 출판사가 순전한 마드 출판사 이런 데서 신사도 계통이나 그런 계열들의 책들을 무수히 출판하고 번역하고 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는 신사도 계통의 책들이 가장 많이 한국교회에서 팔리기 때문에 그런 계통의 책을 출판해 내야지 돈이 되는 거예요, 출판사들. 그 내용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내 개막냉이 자식도 거기에만 끌고 가면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몇만 명 되는데 우리 예배당 성전에가 여호와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이 성전 안에만 사람들을 데리고 와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고 동성애가 끊어지고 게임 중독이 끊어지고 마약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선전을 해대는 데도 있어요. 이미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 성전에 임하였도다. 여기만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신의 산만 아무나 다 데려갔으면 됐겠지요. 언제요? 당시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 배역하며 패역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신의 산을 다 함께 올라가자 그러면 여기에 여호와 임재가 하나님의 현현이 있기 때문에 다 변화될 거야. 또 어떤 자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야기니까 그때는 죽었지 지금은 살아.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렇게 착각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을 보고도 그렇게 망령된 생각과 주장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에서 뭘 말씀합니까? 과거에 모세 시대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도 무시하고 등한히 하고 하나님 율법도 무시하고 등한히 한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등한히 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등한히 하고 무시하며 그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훨씬 더 무섭고 크다고 말씀하고 지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구약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마음껏 했어도 그때는 죽었는데 신약시대 지금은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기 때문에 혹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해도 살 것이야. 사는 것처럼 보이죠.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고 돈이 생기고 장수하고 편하게 늙어 죽는 것처럼 많은 경우 보일 거다. 그 말이에요. 왜 목사고 선교사고 집사, 장로, 권사고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통장에 돈이 그득하고 강남의 아파트를 사놔서 아파트값이 매덕 올랐고 당신들이 죽어보라 그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입성할 것 같은가? 입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정말 많은 자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고야 말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들이 느낀 것은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정신병에 걸렸구나, 착각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25절로 돌아오면 하반절에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소수의 사람을 빼놓고는 생존한 자가 없어요. 너희가 착각했다, 정신병 들었다, 아니면 너희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다 옳도다. 옳다 그러신 거예요. 옳다. 현실적으로 그들은 죽게 되는 것을 느꼈어요. 현실적으로 죽음이 임박한 것을 느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직전에서 멈추셨기 때문에 십계명만 말씀하시고 멈추셨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그 누구 아무라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함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제 거룩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거룩은 사라지고 기도 응답? 내가 마음대로 살더라도 중언부언 하든지 간에 기도만 많이 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 거룩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거룩의 여정도 없어요. 그냥 연격기도 한 번 하면 끝나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맙니다. 27절 그래서 이제 대표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9절로 갑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이게 지금 현재 이들이 품은 마음은 옳은 마음이다 그 말. 하나님의 그 엄유하심과 불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품게 되었어요. 올바른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항상 품어야 되는데 잠깐인 거예요. 잠깐인 거예요. 잠깐.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로 한다면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마음을 열도록 꺼내주셔서 주님을 믿게 되는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있다고 말. 그러나 우리는 망각해버려. 그날을 망각해버려. 이스라엘로 한다면은 이 출애굽의 사건이 BC 1446년에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이후로 500년이 지나고 심지어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사건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하자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수백 년이 흘렀는데 당사자가 아닌데 몇 대가 흘렀는데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 된 다음에 바사 시대 때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해방을 말씀하실 때에 그때 이후로는 포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이제 바뀝니다. 두 개를 가지게 되죠. 우리를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를 바벨론 포로 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자유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도 그렇게 기억하라는 것. 그런 내용들이 시편만 읽어보아도 허다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 개인 구원의 역사로 한다면 어떤 사람은 10년이 되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5년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래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3, 40년, 50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잊어버리고 무엇에 주목하냐 그러면 자기의 서러움, 자기의 결핍. 나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없어서 누구는 아파트 한 채 빚내서라도 장만했는데 2년 사이에 4억이 올랐네, 5억이 올랐네. 3억짜리 아파트는 5억 몇천이 되고 5억짜리 아파트는 한 8억 몇천, 9억까지 나오고 6억짜리 아파트는 한 13억 됐다든가요. 10억짜리 아파트가 한 16억에서 18억 됐다는 것 같아요. 15억짜리 아파트가 한 23억, 25억까지 됐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비싼 아파트를 살수록 더 훨씬 기하급수로 돈이 벌렸죠. 2년 몇 개월 사이에. 그 서울에 김정은이가 방사포 한 발 떨어뜨렸어. 강남 아파트라도 한 채 맞히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아파트값 똥값이 되고 시집값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깜짝 놀랐다 그래요. 최근 이야기인지 좀 더 오래됐는지 모르는데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서울을 딱 보더니 서울에 자기도 왔지요. 근데 인식하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저 방사포 앞에서 쇼인산 앞에 얼마 서울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보좌관이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보좌관이 50km, 60km밖에 안 돼요. 강남 50km, 60km? 트럼프가 세상에 그리 가까워? 서울 사람들 다 남쪽으로 이사하라 해라. 다 옮기라 그래라. 당황스러운 거죠.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방사포를 이제 120km, 150km를 쏴야 되는데 기껏해야 30km, 50km, 40km, 60km 반경에 좀 멀게 잡으면 경기도하고 서울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의 절반이 산다고 말이에요. 절반이 살아요. 경기도가 1200만 명, 서울이 1000만 명,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300만 명에서 2500만 명이에요. 인천은 또 얼마나 가깝습니까? 저기 섬들의 기지와 진지를 북한이 만들어 놓은 데에서.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꼭 태풍 속의 중심에 있으면 태풍 주변은 바람이 난리를 치고 불어도 그 중심은 잔잔하고 고요하죠. 그래서 못 느끼는 거죠. 느끼지 못하는 거죠. 계속 북한이 핵무기를 준비하고 ICBM을 준비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고 쏴대고 전쟁의 위협이 높아지고 일본이 준비하고 있고 미국도 비상사태를 준비하고 때로는 북핵을 공격하고 타격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아무렇지도 않고 아파트값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저걸 하나 잡을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 때문에
지금 분양권 같은 것이 로또 같은 거예요. 지금 그거 하나 잡으면 막 로또 창 터져버린대요. 미쳐가지고 난리인 거죠, 난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크리스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본이 되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의 사건인데도. 그 사건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개인은 나를 구원하신 그때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나를 찾아오신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그 은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러면 그 큰 구원을 등한히 하는 그러한 비극 속에 처하는 히브리서 2장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잊어버립니다. 그 구원하신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죠. 그리고 다른 것들로 채운다고 말해요. 다른 것들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있고 경외함이 있고 찬송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쉽게 떠나지 못하게 그 은혜의 줄로 메어주심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누구는 아파트 나는 평생 하나 장만하지도 못하는데 서럽고 한탄하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냐 그 말이지요. 29절로 돌아갑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함께 갑니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레위기 말씀을 몇 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레위기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좀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이지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만으로 여기고 너희들이 제멋대로 하고 불순종하며 완악하게 살아도 영원히 복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났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여러 번 잃어버렸습니다. 기껏해야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함으로 나라가 무너졌죠. 마지막까지 마사다에서 사해 옆에 있는 마사다에 73년까지 항쟁하다가 그때에 967명이 마지막까지 항전하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다 이제 자살해 죽었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명 살았냐 그러면 그 지도자가 자 우리 로마에게 잡혀서 노예가 되기보다 자살해 죽자 그래가지고 당시에 967명인가 마사다에 들어갔는데 마사다가 한 450m 되나 440m 되는 고지입니다. 로마군들이 막 쳐들어와서 공격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서쪽 절벽이 높아야 한 90m 돼요. 로마 군인들이 마사다를 공격하려고 유대인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5,000명인가를 동원해가지고 높은 공격용 그러한 언덕을 쌓았어요. 그래가 더 높은 것을 쌓아가지고 이제 공격해버리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그랬죠. 그래서 마사다 유대인의 지도자인 마사다 지도자가 자 우리 포로가 되기보다 자살해 죽자.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용사들 남정네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아이들 여자들 다 해가지고 967명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다 가족들 다 죽였어요. 애들 다 죽이고 그리고 아내 죽이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자살인데, 그치요? 그런데 아내나 아이들은 타살이 된 거죠. 남편이 아버지가 죽였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죽는 게 아니라 10명씩 짝을 지었어요. 10명씩. 그래가지고 한 명이 남은 9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한 명. 그러면 또 이제 한 명씩 살아남죠? 100명 되면은 그러면 90명 죽고 10명 남잖아요. 그러면 또 그 100명 단위 살아남 10명이 또 한 명이 남은 9명을 죽이는. 그럼 마지막에 이제 남은 한 명이 자살해 죽는 방식을 취했어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뜨린 다음에 로마 군인이 들어와 보니까 다 죽은 시체라요. 포로로 잡혀가기 싫다는 거, 노예되기 싫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지하 동굴을 찾아보니까 아이들 몇 명하고 그 여자 2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최후 생존자가 아이들이 그때 한 5명인가 하고 여자 2명인가 살아있 지하 동굴에 숨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안 죽을래. 아이들을 지켜야 돼. 그리고 그래서 그 여자들이 아이들이 증언했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집단 자살해 죽었는가. 그거에 타살로도 볼 수 있고 자살로도 볼 수 있지만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남자들 입장에서는 자살인 거죠. 소위 최후의 한 명이 자살하고 나머지는 가족이나 동료를 다 죽인 다음에 죽임당한 거겠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등진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의 최후는 그렇게 비참한 것이 그렇게 비참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로마에 대항하여 싸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켜요. 본격적으로는 한 AD 67년부터 일으켜요. 일으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해하냐 그러면 로마 같은 데서 대제사장 임명해버리거든. 그리고 우상숭배를 짬뽕 해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게 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분개하지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독립을 위해 싸우는 성질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소위 유대교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며 더럽게 해버리니까 못 견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이 열심당은 셀로 땅이 중심이 돼가지고 로마를 습격하고 공격하고 로마 주둔지를 공격하고 로마 마을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제 마사다를 중심으로 항전하는 것이죠.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해버리고 이 마사다 전쟁이나 항전이나 그런 전쟁이 일어났고 소위 말하면 무장 투쟁이 일어났던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1시간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자세한 내용은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의 그 역사의 기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도 얼마나 참담한 비극이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사건 포위되고 사건 속에 있었던 이야기도 하려면 상당한 꾸러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좀 두꺼운 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역사에 대한 자료들도 꽤 나와서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29절로 돌아가면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케 하고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합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무감스럽게 재앙을 만나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지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여 주여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상실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절대 정상이 아닌 거예요. 30절부터 읽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주신 말씀들, 명령, 규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행하는 것.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다시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전하고 있는 거 잊지 말라고. 치우치지 말고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나 실제로 유대인의 삶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도를 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제사법 아닙니까? 모든 도를 행하지 못하고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럴 때에 짐승의 피를 통하여 한시적으로 주님의 보혈의 그림자로서 한시적으로 속죄를 받는 것 아닙니까? 속죄제, 속건제, 때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해 속죄하고 지성소 1년에 한 번 들어가면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죄하고 백성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소에게 안수하고 염소에게 안수하고 비둘기에게 그렇게 하여 속죄를 받는 것이. 그래서 그 제사제도 때문에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는데 모든 명령을 준행할 수 있었다는 역설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준행하지 않은 것들은 용서받으니까. 그리고 준행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역설과 이 신비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제사제도가 없었다면 모든 명령을 준행하는 건 불가능하죠. 5개를 행하면 10개를 어기게 되는 거고 100개를 지키면 50개를 안 지키거나 500개를 지키지 않거나 그렇게 되지요. 이제 신명기 6장으로 갑니다. 6장 1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오늘은 말씀의 포인트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포인트니까요.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그러면 어디까지 지금 아버지인 나다 그러면 책임이 있습니까? 손자까지. 그렇지요? 내 자식만이 아니라 어린 손주까지도 가르쳐야 한다 그 말이에요.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4절부터 나왔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제 사랑이 나왔네요. 앞에가 무엇을 기반으로 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반으로 사랑하라고 나왔죠. 사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따로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한다면 사람의 머리하고 몸이 따로 존재하면 죽은 것이에요. 시체인 거예요. 머리 따로 몸 따로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같이 있어야지, 붙어있고 피가 흐르고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사람인 것처럼. 오, 사랑해요. 경외함과 사랑이 함께 공존하지 않는다면 그 경외함도 거짓이고 그 사랑도 거짓인 거예요. 잘못돼 버린 거지.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쭉 5장부터 전개된 다음에, 그치요? 그러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근원은 말씀이죠.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기 위하여 이제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6절.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첫 번째 이게 문제. 자녀에게 말씀을 가리키는데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리키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부모인 너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안 새겨지니까 세상 성공이 먼저 앞세워지니까 야 공부해야 돼가 새겨지죠. 나는 가방끈이 짧아. 엄마 아빠는 가방끈이 짧아. 성공하지 못했어. 노동자야. 중소기업에 다녀. 별 볼 일 없어. 너는 성공해야 돼. 그게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자연성 결론으로 공부가 나왔지. 공부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먼저 새겨야 되는데 새기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새기지 않은 거예요. 새긴 것이 나오는 거죠. 새긴 것이 나오는 거 뱃속에 있으니까 중심에 있으니까 영혼의 신비에 새겨졌으니까 안 새긴 거예요. 안 새겨요. 한국 기독교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아요. 안 새겨져 있어요. 뭐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경 읽기도 싫어요.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몇 구절 말고는 성경 몰라요 이제. 심지어 성경 66권 목록도 몰라요. 목록도 몰라. 창출레민식, 여사롯 몰라요. 마망루의 행로, 신약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고가래비 골살디 몰라요. 인문이학 배우이게 신약성 27권은 목록도 모르고 그 내용은 더군다나 더 모르죠. 관심 없어요. 몇 구절만 자기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것 몇 개만 아멘 그리고 관심 없어요. 목사들도 말씀에 관심 없어요. 말씀을 설명하기보다도 신변잡기적인 이야기, 자기의 영성, 자기의 간증, 자기의 뭔가 말씀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냥 자기 말을 막 한 다음에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용하고 끝나는 거죠. 이미 자기 이야기를 쭉 썰을 푸는 가운데 이미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의 증명으로 성경이 필요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데 시간 안 보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안 보내요. 여행계획의 시간을 1박 2일을 보낼지 몰라도 말씀을 상고하는데 보내지는 않아요. 가장 문제가 6장 6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6장 6절에. 요즘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6장 6절은 없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지금보다 못 사는 시대 때 치안이 안 좋았던 때에 조금 더 수고하면 소위 우리식으로 하면 고구마 하나 더, 감자 하나 더, 옥수수 하나 더 먹을 수 있는데 고기 한 근 더 먹을 수 있는데 그 시간에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야 잠언 읽어라, 성경 읽어라, 가정예배 한번 드릴까, 구역 공과로 한번 읽어줄까, 큐티 한번 같이 할까? 마음에 새기는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자녀를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데 마음을 새겨야지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6장 7절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죠. 6장 8절로 가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 의미가 사라지고요. 형식,
정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손목에도 메고 기호도 삼고 미간에도 붙이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고 뭐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껍데기만 신용만 그렇게 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는 어리석음들이 가득했지요. 6장 12절 13절로 갑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때가 모세가 고별 설교할 때니까 거의 40년이 지난 다음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태어난 2세대가 많고요. 출애굽했을 당시에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 그리고 그때 아론이 살았을지 죽었을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 안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말고는 살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론은 먼저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죽음을 준비하라고 죽었죠. 신명기 뒤에 보면 그런 이야기는 나와 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지금으로 하면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추구하며 구하는 것이 없게 해라. 정말 많은 이 크리스천들은 우상이 목회자가 된 경우들이 많아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아무리 설교를 길게 하든지 간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목사는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는 사라져 있어야 돼요. 사라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야 돼요. 그런데 설교가 끝난 다음에 와, 저 목사님 성전에 능력 있는갑다. 기도에 능력이 있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갑다. 대단하구나. 와, 목사님. 설교 시간을 이용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립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죠. 정말 많은 교인들은 목사를 추종하고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리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겉으로 볼 때는 부처 아니면 알라 이런 이방신들이 있는 건 아니나 그러나 실제로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여러 신들을 두고 살아가는 다신교처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 읽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신명기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때로 우리 어리석음과 우리 죄악 등등으로 인하여 징계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이제 우리는 쉽게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거나 대항하거나 대적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8장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하시니까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또한 판가름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날 때에 그럴 때에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불신앙과 아이고 기도 안 해버려. 네, 나름대로 기도 좀 하고 살았더만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져. 이런 힘든 일이 벌어져. 우리는 각자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악하게 살아가는데 징계가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요. 참 바르게 살아가는데 징계가 심한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얼마나 이 눈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으리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가 역사하고 이것이 떠나기를 3번을 강구했는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고 디모데에게는 자주 나는 비위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써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 영성도 믿음도 별로 없는데 건강하게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거나 내 자신을 보거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징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키며 거룩하게 하시는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기보다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니까 징계가 일어나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불행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거기에서 잘못된 길을 끊임없이 선택해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식으로는 고난이죠. 고난. 힘든 일이 닥치고 환난이 닥쳐 거기에서 더 중심을 잡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아이 나 딴에는 이렇게 순종하고 살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 이 참담함이란 말입니까? 내가 믿는다고 믿었는데요. 저도 종종 한국에서 목회하고 상담을 집회를 한 7년 이상을 서울 중심으로 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상담하실 때에 그 가운데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난 믿는다고 믿었어요.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따랐어요. 그런 항변들을 자주 듣게 되더라. 자주 듣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종교인의 길이었고 어리석은 진리를 따른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 간혹 있으셨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그 원망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리라.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 나중에 욥 아닙니까? 욥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끝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욥은 맨 처음에는 주시지도 여호와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 속에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랬지만은 새 친구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 욥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욥을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 수준은 고사하고 욥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 20절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나그네다 외국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난민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난민들은 이슬람의 전략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시키려고 들어오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슬람 난민들 같은 경우는 이슬람 국가에서 땅이 그렇게 넓은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서 안 받아줍니다. 같은 이슬람인데 안 받아줘요. 전략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민들을 받아주더라도 철저하게 잘 확인해야 돼요. 조사하고 확인하고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나그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의 시집온 외국인들 또 외국인 근로자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또 헌법상에서는 북한에서 탈북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좌파들은 헌법을 부정해요. 주로. 또한 부정하거나 몰라요. 헌법은 명백하게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합법적인 유일한 정부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북한 애들은 불법으로 점거한 것이에요. 땅을, 대한민국 영토를 점거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떠나서 탈북을 하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자동 국적 취득이에요. 그냥 국적 취득 과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헌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탈북이 왔는데 그것을 북한으로 청와대나 문재인이가 보내버리는 것은 자기 국민들을 헌법 유린하고 헌법을 어기는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그게 명확한 헌법이에요. 그래서 끔찍한 것입니다. 다시 20절 읽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주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또한 신약성경 해석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마태복음 5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1.1핵이라도 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맹세하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맹세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크리스천들 혼인서약도 못해요. 그 다음에 그 맹세하는 게 뭐예요? 세례식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못해요. 하잖아요. 그치요? 서약하지요? 신약시대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서원하고 머리 깎고 갱그레야 해서 그런 건 나오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만 몰두하고 보니까 주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팔복 다음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온전케 하러 왔다. 온전케 하러 왔다. 맹세하라 하고 그걸로 온전케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맹세하지 말아라고 말씀하는 걸로 온전케 된 것.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맹세해야 될지, 어느 지점에서 맹세하지 않아야 될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지. 성경도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해라 하지 말아라가 둘 다 있단 말이에요. 어느 지점에서 판단해야 될 때와 판단하지 않을 때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만 잡고 그냥 누가 이단 사상을 전하고 하나님을 모독해도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께만 맡겨라. 성경의 본문과 문맥도 모르는 얼간이 바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정말 비극적인 거죠. 비극적이에요. 이단에게 인사도 하지 말아라. 아니 이단인지 확인하고 알아야지 인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거 판단이 없으면 어떡해? 응? 나는 그거 못해. 그 말씀에 순종 못하지요. 분별력을 못 가지는데 어떻게 순종하냐 그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자들은 쫓아내버려라. 아니 판단하지 않아야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지요. 21절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너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찬송이시요.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찬송 우리의 찬송이 아니라 내가 나의 찬송 내 자랑하고 내 피하라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를 그딴 식으로 써먹냐 그 말이에요. 저는 정말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보고 듣습니다만은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의 대다수가 자기 PR이라. 그러나 교인들은 열광하는 거 열광해. 나는 사도 바울 이후로 2000년 만에 성경을 처음 연 사람이요. 나는 기네스에 올라가는 기록을 가질 사람이요. 아멘. 정말 택도 없는 것이죠. 이 완악한 이 목사들이요. 성경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지칭된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나의 벗, 여호와의 벗, 주의 벗. 구약 성경의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시편도 나오고요. 주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의 벗, 주의 벗.
여호와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그런 표현들이 구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2장으로 가면 그러한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그 앞에는 이삭을 바친 사건이 나오고요.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봐볼까요? 자세하게 시간은 없으니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야고보서입니다. 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 앞에 21절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기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바친 사건, 행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믿음과 행함도 있고 믿음도 있고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제가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나라의 예배나 24장로 등의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은 그렇게 확신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의 24보좌에 앉은 금별유관을 쓴 24장로들 가운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있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최고의 사람들 24장로들인데 없다면 그 밑에 나르비가 되는 거고. 저는 그래도 아브라함은 있을 거라.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지칭하는데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어린 양 대신 주님께 엎드리며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을 안 보냐 그 말이.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벗이 아브라함인데 그런데 어떻게 요즘 세상에 자신을 아브라함의 신앙과 동격으로 여기고 심지어 아브라함과 빗대는 사람이 있냐 그 말. 첫째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아브라함의 신앙과 동격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벗으로 인정해 줍니까? 그게 성경에 나왔어요? 어디 나왔는데?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한 명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의 행함, 이삭 독자 이삭을 바친 것, 하나님을 믿은 것, 그 두 가지 사건이 두 가지 일에 대한 게 기본적으로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고. 그래서 주의 벗 아브라함, 주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여러 본문들이 구약에 나와요. 여러분이 찾으시면 돼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도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아브라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꼴 난가요? 아브라함 이꼴 어느 목사인가요? 아브라함 이꼴 누구 선교사인가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우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벗이 하나님의 벗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벗인데요? 아브라함 외에 누가 그리 나오나요? 또한 하나님의 벗이라고 여호와의 벗이라고 칭해지는 아브라함도 10중 8구 요한계시록에 볼 때에 저는 24장로 중에 한 명이라고 믿습니다만은 벗이고 친구니까 어이 여호와 하나님 만나서 반갑네. 그래요? 누가? 자칭 하나님의 벗이라고 주장하는 목사 또한 목사들이 왜 그리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그딴 일이 생기냐 그 말. 아브라함 한 명에 대해서만 여호와의 벗이에요. 심지어 지가 아브라함의 신앙 수준에 이르렀어도 아브라함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계시받았어요? 요즘에는 어찌 그리 계시받은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네. 그러나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인정은 못해요. 못해줘요. 자, 신명기 계속 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죠. 그러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는 것이 폐해진 거예요? 안 폐해진 거예요? 안 폐해진 거예요. 안 폐해진 거예요. 그 이면에 인과 의와 신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해서 구약은 무조건 죽이지 말라 그래요? 아니죠. 정말 많은 살인 명령이 떨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구약의 기본적인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정말 많아요. 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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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라가 많고 죽이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가 있다고 말해요. 두 개가 조화가 돼야지. 미련하게 10계명만 보면서 10계명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죽이는 게 다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총도 들지 않겠어요. 강도가 와서 내 가족과 자식을 죽이려 할 때도 싸우지 않겠어요. 어디서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심지어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할 때에 부모는 죽이라 그랬어요. 물론 현대시대에는 그렇게 다 행할 수가 없을 거예요. 현대의 법치 속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기억해야 되죠. 그런 자식을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자식을 자식으로 삼고 함께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또한 신명기 13장에는 13장 1절 2절에 가면 소위 우상숭배자들이고 복수를 하는 자들이고 그렇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을 너에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너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적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소위 선지자나 꿈꾸는 자인데요. 하나님을 빙자하는데 점점점 이제 혼합주의로 가는 거죠. 혼합주의로. 때로는 기적과 이적도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죽이라고. 13장 5절에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죽이라. 3절은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선지자들이 미혹되고 타락하고 배교해서 자기 일을 들었던 사람들을 잘못된 곳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참 희한하더라고요. 희한해.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빌리 그레암, 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 양반이 말세가 종말이 좋지 않았지요. 심지어 그 양반은 예수를 몰라도 구원받는다 이런 아주 해괴한 소리를 했지요. 근데 이제 빌리 그레암이라는 이가 책을 쓰고 전도자로 젊은 시절을 살아가고 그랬을 때에 그가 말년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의 중간의 것도 부정한다. 말이 안 돼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나 과거 2013년인가 WCC 부산총회 개최하는데 앞장서고 지금 현재의 순복음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 되어서 행하는 여러 행태들에 대하여서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의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은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 조용기 목사님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1980년대 뭐 이런 설교들 참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들이 지금도 다 있어요. 그러면 1980년대 조 목사님 설교다 그러면 그 설교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많이 담겨 있어요. 담겨 있어. 정말 가치가 있어요. 그가 지금 현재 잘못 행하기 때문에 젊은 젊은 시절에 했던 걸 다 부인한다? 결과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사울왕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가 배교자로 끝났는데 그가 젊은 시절에 주님 앞에서 했던 것이 다 그 마귀 역사였냐? 아니었다 그 말. 우리가 왜 잠언을 보고 전도서를 봅니까? 왜 아가서를 봅니까?
솔로몬은 타락한 사람이고 배교한 사람이고 우상숭배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이 우리아를 도살해 죽이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런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야 다윗이 지은 시편이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을 살았던 걸 다 부정하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식의 이해를 자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이해는 잘못된 것이죠. 심지어는 저 사람 죽을 때까지 지켜봐야 돼. 지켜봐야 돼. 참 희한한 시대에 살아요. 제가 라인하트 본케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더니 어떤 분이 그 양반 좀 온누리 저도 온누리나 두란노 별로 안 좋아해요. 나 CGN TV나 저런데 본케 목사님 영상이 나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양반 그 시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참 희한하고 둥글락자게. 제 양반 책 두란노에서 번역됐네. 온누리교회 두란노. 나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나같이 영어 짧은 사람이 사서 볼 수 있는 거라. 저 알파고스 별로 안 좋아해요. 알파고스 그 출판사가 서로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서로사랑에서 나오는 많은 책들을 사봐요. 정말 자기만의 어떤 자기의에 깊이 있게 포장되고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옳은 건 옳다고 틀린 건 틀리다 그러지. 우파라해서 내가 우파고 우파를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파는 다 올려. 잘못된 것도 다 덮어야 되냐. 언제까지? 내년 4월 총선까지는 다 덮고 가자. 에이, 그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들으심을 못 받는다니까. 그걸 알고나 이야기를 해야지.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그래야지만이 우파라고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줄 알아요? 그 모든 세계에서 우파 가치를 든 사람은 다 의인이고 천국 가고 우파가 지구를 장악했겠지. 남미만 보아도 좌파가 남미의 대다수의 나라를 장악했다고. 좌파 우파가 있는데 우파는 소수이고 좌파가 다수인 나라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우파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우파이 전에 잘못을 바르게 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라면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서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손을 좀 들어주시든지 봐주시든지 긍휼히 여겨주시든지 그러지. 요즘에는 이 우파는 우파라고 다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우파라고. 응? 자한당이면 자한당 잘못된 거 다 덮어버리고 황교안 잘못된 거 다 덮어버리고 쭉쭉 빨고 앓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황교안 씨 원죄가 있다. 반드시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황교안 씨는 원죄가 없다.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 때 벌어진 건데 국무총리 때 벌어진 건데 대한민국 2인자일 때 벌어진 건데 왜 원죄가 없어요? 왜 원죄가 없어요 도대체가? 정말 쭉쭉 빨고 핥아서 끊임없이 옹호하고 덮어주고 그렇게 살면 좋으시오? 그렇게 살면 재밌고 신나셔?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 같으냐 그 말이.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신명기 13장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부종은 영어로는 hold fast입니다. 단단히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단단히 붙잡아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경외하는 것, 명령을 지키는 것,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 내 말을 들어봐.
하나님 내가 시킬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게 어디 부종하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명령하고 지배하려는 것이. 그래놓고 두려운지를 몰라요. 그래놓고 두려운지를 몰라. 나는 하나님과 친하면 힘짓을 다 해도 돼. 그래서 로마서 2장이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모욕을 당한다고 말씀하지. 이방인들 가운데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해. 라고 로마서 2장에 기록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17장 18절부터 봅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를 놓고 미리 예언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왕이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러나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라 그 말이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한테 한 명령이에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렇게 안 행했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안 하면 왕위가 끝나고 왕이 폐해지면 나라의 근간이 무너졌었죠. 당시에 왕정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왕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이방신을 끌어들이고 우상을 끌어들이고 폐역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더 급격하게 빨랐고 갔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봅니다.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뒤쪽에 있는 58절을 보겠습니다. 28장 58절. 너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아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소위 유월자를 보낸 그 이스라엘에게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다시 읽으면 58절 너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하고 내가 함부로 말하고 행해도 하늘에서 벼락이 바로 떨어지지도 않고 바로 죽임당하지도 않고 그럴수록 담대해지는 거죠. 내가 완악하게 목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팔아먹고 별짓을 다해도 돈은 그득하게 통장에 쌓여가고 명예는 그대로 있고 잘 나가니까. 59절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이붓게 하실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스라엘 전체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각 개인들은 그런 일이 드물었어요. 전체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강파하기도 했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겪었지만 많은 사람은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때에는 각이 다르나. 말하자면은 BC 587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때는 그때는 어떤 이는 칼에 어떤 이는 연병에 어떤 이는 기근에 어떤 이는 포로에 비극을 당했어요. 그래서 두루두루 일어나는 일이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지금 앞에 우리가 읽었다시피 신명기 6장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중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나오잖아요. 두 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신명기 31장입니다. 31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심지어 타국인도 그렇게 해라 말씀하고 있지요. 당시에는 신정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게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별로 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레위기 말씀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습니다. 많은 레위기까지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에서 한 두어 장만 보겠습니다.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3절 14절을 읽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제 지금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고 연결된 게 뭐냐 하면 짧은 본문으로 문맥으로 13, 14절을 보면 내 이웃을 압제한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내 이웃을 압제한다?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요. 이 가정살이 안에서도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며느리를 압제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요. 저는 목사님 자녀들이 목사님이 압제를 당하는 것을 여러 번 보고 듣고 경험했어요. 학대를 하는 거죠. 아버지 목사님이. 그건 그 양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어떨 때 이제 아는 교회 목사님 딸이 우리 교회에 도망으로 와서 잠을 자고 가고 그러기도 했어요. 왜? 학대를 당하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학대를 당하니까. 참 희한하지요? 이웃을 압제하지 않아야 되면 가족은, 남편은, 아내는, 자식은, 부모 형제는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는 괜찮고 자식은 괜찮고 부모 형제는 괜찮고 어디서 정말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그래서 어떤 사람들 나 예수님 믿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야기로 한다면 자기 와이프 사모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목사들이 무진장 많아요. 무진장 많아. 강단에 서서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그려놓고 안에서는 틀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렇고 담대한 거 아니 당신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저는 이 장로님들 가운데 제가 품꾼으로 많이 일해봤어요. 돈이 없어서 미루는 것이면 아니 돈이 없으면 일을 시키지 말아야지. 자기 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돈이 없는데 왜 사람들 다 일을 시켜요? 일 다 시킨 다음에 이제 그것도 돈 더 준다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돈이 없다고. 장로가 왜 그런 장난을 쳐? 돈이 없으면 일을 시키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돈이 있는데 왜 안 줘? 왜 안 줘? 왜 떼먹어? 저는 어느 장로님 댁에 가가지고 가족이 다 3대가 함께 살아요. 부잣집이에요. 과일을 열심히 비가 오나 당시에는 눈은 안 왔어요. 계절이 한 5월, 6월 그래가지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과일을 시켰는데 3대가 그립잖아요.
장로님, 그 아들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 다 그래요. 심지어는 과외를 그 집 아이들 둘이, 중학생 둘이를 시켰는데, 과외하기 전에 꼭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꼭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고 애들 신앙까지 케어해달라고. 아니, 얼마나 골치 아픈지. 더군다나 이제 제가 일하면서 그 아들의 아버지가 제 회사 상사였어요. 회사 상사여가지고 부탁받아서 회사 일 끝난 다음에 가가지고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돈 있는 지방이 과일이 떼먹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경건하다, 거룩하다. 몇 년 뒤에 만났어요. 몇 년 뒤에 어디서 만났냐 그러면 어머니 신학교 졸업하는데 졸업식에서 만났어요. 나는 어머니 자식으로서 신학 졸업할 때 참석했고 한 94년인가요? 그 다음에 거기는 또 다른 지인 아는 사람 신학교 졸업식에 참여해서 그래서 하는 말이 이번에는 과외비를 줄 테니까 우리 자식들 과외를 또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게요? 당신들 떼먹은 과외비나 주고 이야기하셔. 속으로. 그냥 웃고 말았지요. 그건 뭐 과외비 돈 10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걸.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안 들으니까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명기에서는 주로 제가 자세하게 뒷본문까지는 안 읽었어요. 뭐 읽은 것도 있지만은 구체적인 이 계명들을 가지고는 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레위기는 그런 게 꽤 나오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는 입만 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응? 입만 가지고 하기는 복음성가도 찬송가도 많지 않습니까? 19장 32절로 가겠습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 노인분들 힘이 없어요.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거쳐왔어요. 응?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참 요즘에는 그 목사님들이 거꾸로 그런 일을 많이 봤습니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는 게 아니고 거의 반말을 누군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실 테니까 제가 알 사람은 다 아니까 누군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몇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부흥사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를 오면은 그 양반 젊었을 때부터 나이 잡순 양반을 마음에 안 든다고 부흥회 때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시키고 수치를 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한국에서 그 목사님은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시험에 서로 드실 수 있으니까 누군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32절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제가 황교안 씨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것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 안 하려합니다. 참 비극입니다. 잘못되면 고치시오. 고쳐. 그래야 대한민국의 내년 총선을 통해서 조금의 일말에 희망이라도 있을 테니까. 노인네들 당신 방패로 앞세우지 말고 당신이 야당 대표니까 앞세워 나가. 에? 참. 이 웰빙과 만나 사나. 참. 레위기 25장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 슬픕니다. 그 슬픈 시대에 살아갑니다. 레위기 25장 17절로 갑니다. 17절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서로 속인다. 속이는 게 뭐죠? 거짓말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서로 속이는 거예요. 그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어떤 목사님이 나는 정치하지 않는다 그러놓고
하여튼 성취를 하죠. 이제 문맥상으로는 좀 더 위로 올라가야지 자세히 압니다. 13절부터 최소 문맥인데 그냥 좀 내려가서 그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신연에 대한 법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13절에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아라.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 내게 팔 것이라. 희년 전에 너무나 어려우니까 희년 50년 만에 돌아옵니다. 내가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출액 이런 걸 통해서 값을 책정해 이웃에게 판다 그 말이. 50년 뒤에 희년이 되면 돌아오고요. 이 희년이 앞으로 D-Day로 하면 한 3년 남았다. 3년 액수만큼의 땅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왜 3년 지난 다음에 희년 50년에 돌아왔으면 내게 돌아오니까. 그러나 이제 저 값어치를 따질 때 서로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누구는 여기에서 소출이 얼마나 한다. 그러니 얼마를 줘야 된다. 그럼 저쪽에서는 뻔히 알면서도 아니 그건 안 되잖아. 양을 더 소출의 양을 부풀려야지만이. 그래서 거짓말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었는데 소출이 적게 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겠어. 네가 농사 잘 못 지어가지고 그렇지.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양심껏 이제 땅을 팔아야 되니까 땅의 소출을 가지고 팔아먹으니까 그게 개측되어서 자료가 남아있는 게 아니니까 속이기가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또한 상대방의 사정이 너무 급하니까 그냥 작은 가격으로 후려치기도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36절로 갑니다. 레위기 25장 36절 35절 36절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여기에서 내 동족의 기본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 형제, 이웃 이렇게 됩니다. 그러지 악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 양상이 꽤 다릅니다. 우리로 한다면 이제 크리스천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비난하에 가난해서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해라. 36절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36절 중간에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렇게 나오죠. 형제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형제 사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레위기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없이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화로움 앞에 떨고 두려움 없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많은 세태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며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예배당 안이 득실거리며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우파들의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한민국 나라를 위하여 애국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걸 보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이 사는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실 테니까요. 그러나 자기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보이지 않고 애국을 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야 된다고 데모해봐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 같으냐? 하나님을 당신들이 경외하는 게 1순위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당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고 긍휼히 여기실 수 있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라져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명령을 준행하며 부종하는 것은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만우리 여김과 하나님을 조롱함과 하나님께 불평함과 원망함과 이용하는 그러한 소위 기독교인들로 예배당안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런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지켜서 정결케 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며 부종하는 삶을 사는 일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